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분 좋으신가요? 기도 안 나오면 제가 뭐라고요? 주여 예수, 그 다음에 할렐루야. 차 안에서 마음껏 운전하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11장의 19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알고자 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테판의 일로 일어난 한나로 말미암아. 우리 스테판의 역사 핍박에서 7장에 제대로 기억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뭔 말이에요? 도망간 자들이, 피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사도들을 제한 많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들이 피난하여 도망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뉘앙스는 어떤 것인가요? 숨어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피난가고 도망가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읽는 우리에게 뜻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평안과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무엇일까요? 축복과 하늘에서 내는 각종 은사 대신에 주신 것은 뭐냐? 고난과 핍박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반대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은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80km가 떨어진, 다시 말해서 이곳에서 따진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480km. 저 서울을 지나서 저 북한까지, 저 평양을 지나까지 한참을 올라간까지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차로 몇 시간이면 갔지만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할 이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과 핍박은, 한란은 절대로 그냥 스쳐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픈 자가 병을 낫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위에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요 유언이요 가업이었다는 것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지, 너희들끼리 120명 모여서 그냥 알라가니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하여
그들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해의 핍박을 이용하여서 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를 초소로 예비하라고 곧 오신다고 하였는데 고작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까? 이들이 도망갔을 때 그들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부인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족들은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였을까요? 이 사람들 잘 아는 유대인의 무리들은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가장 친한 친구들은 야 너희들이 이잣듯이 죽이고 개가고 있으니 너 개종해라. 예수 믿지 말고 적당히 나랑 지금까지 너랑 나랑 중마하고 오지 않느냐? 부모가 예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교가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선택하여서 오늘날 유대인 사회에서 다 너희들을 이단의 개수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을 잘 섬겨도 되는데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너는 이 직업 하에서 또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사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너 하나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핍박 아닌 핍박도 원망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들은 거기에 이런 방구도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였고 오직 그들은 주 예수를 20절에 보면은 주 20절 후반부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중에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와서 구브로는 오늘날 저 지중해에 나는 키프로스 지중해 아주 그리스 그 지중해에 나는 아주 멋있는 한가운데 아름다운 대도시에 멋있는 섬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리비아에 있는 오늘 어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중에 그 출신들의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에 대로마에란 도시와 이집트는 알렉산드리아와 이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은 그 당시에 전 유럽을 석권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무역이 성행했고 아주 최첨단 오늘 같은 미국의 그러한 최첨단을 달아가는 그 시대에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는 쉽게 말해서 그리스인이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 앞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전하고 있을까요? 하는 두 가지 19절과 20절에 누가는 정확한 날카로운 이 저기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한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뭐예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우리 말 참 많이 들었죠. 다시 말해서 저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갔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중에 다니엘 같은 그 세 친구들 나오죠. 그렇게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식민지 도시에 각기 다 흩어났기 때문에 일부는 거의 다 90%는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사람은 거기에서 장사를 했고 성공했고 나름대로 성공했던 사람은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에 약 400만 내지 500만 명의 사람들이 유대 땅에 살지 돌아오지 않냐고 그렇게 각 식민지 땅에 어떤 사람은 로마의 땅에 어떤 사람은 안디옥의 땅에 어떤 사람은 구레네 땅에 이렇게 다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교포죠. 교포 우리 같으면 최미교포, 최일교포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이니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주신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레네 출신과 이 큐브르 출신 이 두 사람은, 몇몇 사람들은 가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민족들, 그것도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문명의 사회를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리스 로마 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로마의 신화는 무엇을 따갖고 왔습니까? 그리스에서 따가지고 와서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든, 다시 말해서 문명은, 문화는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 도시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 흐르는 정신적인 세계는 그리스 문명이 훨씬 월등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화를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 많이 보는 제우스 신전, 뭔 신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5.18 그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5.18 그 앞에 에베소서, 예변다 에베소서 5.18 5장 18절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예변다 에베소서 5.18 5장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신에 성령 충만하여라. 에베소서 5장 18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18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잊어버립시다. 그냥 역사의 심판대 맡깁시다. 그거는 정치가들 하서 이미 다 법에 저기 직공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건 맡기시고, 중요한 것은 2026년 에베소서 예배한다 5장 18절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에베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였을까요? 그 당시에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이 로마의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이 안독이나 이 키포르스나 이런 모든 지역은 그리스의 신화 문명 속에 빠져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정신세계.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1년에 5번씩 여러분 그 말 들어가니 하나 얘기합시다. 바카스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신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주신, 술지자 주신.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디오시네스 성이라는 성이 나와요. 디오시네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가 자기 부인 누구예요? 헤라. 그런데 이 제우스 신 태양의 신 아닙니까? 능력이 많아 멋진 남자예요. 헤라가 이 부부인이 알고 이걸 내가 죽여버리겠다 했어. 그 제목 보면 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그 신이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와서 바카스로 이름이 바꿔져요. 바카스 주신. 그래서 1년에 5번씩, 1년에 5번씩이 뭔 말이에요? 한 달에 2번씩 전 남녀가 모여서 뭘 파티리느냐? 이 주신은 뭐냐? 포도주. 디오시네스가 먼저 포도주를 만드는 비법을 알아요. 포도주. 근데 사실은 그 로마 신화에서 보면, 그리스 신화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우리 노아의 창세기 노아로 가면 더 훨씬 포도주가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화, 그리스 신화를 이용해서 오늘날 포도주를 제일 만든 사람이 디오시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제가 이어져서 바카스 축제로 이어져 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그 신에게 바쳐요. 디오시네스에다 바쳐. 신전에다가 딱 바쳐. 제우스 신전에 싹 바치고, 그걸 또 마음껏 그날 저녁에 일주일간 마음껏 술을 마시고 그 포도에 취해서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의 행위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녀가 혼어서 몇천 명이 집단 선교를 해요. 굉장히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이 안디옥에도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도 그것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 그 문화에 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들이 섬기는 온 국민이 매년 몇 번씩 참여해서 일주일간 술 먹고 가는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그 배경 속에 그것이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예전부터 술과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술 마시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곤충 한 방울. 그러니 또 혹시 우리 목사님 내가 술 마신 지 엊그제 술 마신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를 때리자는 마음은 없습니다. 술 한잔 할 수 있죠. 맛있어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배경이 여러분 알고 하시면 그 말씀을 깊이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날의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 그 말이 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반드시 제사에 뭐가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티에 반드시 그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디서 젊은 애들 어떻게 놀아? 거기다 또 뭐까지 타가지고 신문 온 매스컴을 장식하고 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그 문화라 인정하느냐? 우리 그리스도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쓴 말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바울은 진짜 영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2000년 후에 사건을 하시고 술 마신 술 취한다는 것은요 곤두레 만나는 뜻이 아니에요. 드링크 두 낫이에요. NIV 성경은 봐보세요. 굿뉴스 바이블에 do not drink 와인. 술 마시고 get drunk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에도 물론 치료의 목적으로는 괜찮죠. 그 혈액순환 잘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가 하면 그거는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는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깔려 있어요. 포도주 문화 속에는 그것이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팥가스 축제가 지금도 열리고 있어. 그리스에서 우리는 주시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누구 황제 때인가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로마에 유입되니까 이거 로마의 뿌리를 흔든다 이 말이에요. 부패로 이런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번은 축제를 열어가지고 로마 올레에 정해가지고 3,600명 남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축제에 7,000명을 잡아내가지고 정말 타락한 놈 3,600명을 다 칼로 때 죽여버렸어요. 왜? 이러다가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몰랐어도. 얼마나 혼잡하고 이 시대에 이 복음에 이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 이 시대에 이방인들 그 문화에 섭취했던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에게는 뭐라고? 비로소 오늘 몇 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포도주 술 마시고 축제를 열고 그렇게 난잡한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정통적인 문화였고 고개 숙이고 다 우리 옛날부터 흘러던 것인데 괜찮아 이랬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기에 물든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안독에 살고 있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졌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불리워졌다. 수동태예요. 불리워졌다. 뭔 말이에요? 올라갔더니 저희들이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로 불러졌다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신학에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진 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오로지 예수만을 하루 종일 24시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직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아니 내 친구가 저거 엊그제만 해도 거기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남자밖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깨끗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나에게도 복음을 준 거예요. 만날 때마다 쫓아와. 매일매일 쫓아와.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야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 아버지시고 영원한 주님이시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갖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화는 다 거짓말이더라. 그 행동이 변했어. 저 친구 분명히 한 달 전마다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하고 돈과 쾌락과 섹스만 알던 사람이 그렇게 변했으니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친구. 그래서 예수쟁이라 하였더라.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복음이 들어가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아 깨끗한 삶의 길을 가더라는 걸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죠. 예수쟁이 또 온다. 예수쟁이 또 온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예수 환자라고 항상 이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쫄병 때는 항상 저는 1호로 친구 받았어요. 교회에 가는 사람 집합하라고 저는 한 말도 못하고 있다가 고참이 먼저 합니다. 야 예수 환자 이리 와. 넘어져 나가. 제 1호로 데려갑니다. 왜? 다른 날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밖에 올라가니까 그들은 교회 간다면 쪼이트까지 있어. 그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이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나가라고. 왜요?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그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더라고요. 사탄은요 알아요. 누가 예수행인지 아닌지 그냥 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누가 알아? 사탄이 알아. 사탄이 마귀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됩니다. 뭐 투표가 있죠.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오늘 바나바 나오고 사울 나와요. 그 다 빼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자는 거예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 안디옥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이 1차, 2차 세계 전도를 전부 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유대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목설고 배고프고 산다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들만 아니죠. 거기 유대인들 유대인 교포도 됐었으니 헌금해서 모든 예루살렘에다 헌금 구제금을 보내요. 그리고 모두 다 이 바울의 1, 2차 선교 선교가 이 안디옥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에 쓰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기초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누가가 왜 이 사람 이름을 모를까요? 다 사료를 조집하고 그렇게 바울과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행했던 누가가 왜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요? 그건 알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창립의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의 어떤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불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뭘 하더라도 다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또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걔도 칭찬해주면 잘 자기 주를 충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네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에게 따돌림받고 원망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런 요한계시록의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생명이 멸류관 그 상급을 보고, 그런 이름 없이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자기 물질이 들어갔을까요? 교회를 세울 때. 왜? 건물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오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자랑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제2 세계 이 예루살렘 다음으로 엄청난 이방인 선교의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예수쟁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 안들교회는 바로 이런 몇 사람들에 의해서 창립이 됐고 개척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비범함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셨고 그 역사에 쓰임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옵시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의 사람들이 한 가정의 가난한 집안의 피지배 계급의 노예 계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왕이 됐을 뿐이지 그의 출신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도 아니잖아요. 7명의 아들, 제일 맞이 목동 6명의 아들 중에서도 다 그 부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무엘이 불렀을 때 그 몸에, 아버지가 봤을 때 그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떨어진 아들이었어요. 다 낙후된 아들이었습니다. 뒤떨어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모세가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지팡이 누구 것이었다고요? 자기 것이, 그 지팡이 것도 양을 치는 그냥 썩어 빠진 그 막대기.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5번 6번 나타나서 설득하고 출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인가요? 4장 8절인가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졌다라고 표현이 바꾸어집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출애굽기에 그 말씀에 기록되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에 쥐었다. 무슨 말일까요? 지팡이는 지팡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얻는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잠깐만요. 예, 23절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보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지팡이는 썩은 지팡이였고 못난 지팡이였고 그저 냄새나는 양들을 가리키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 되자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고 250만 명의 사람들을 그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팡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아브라함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갈대아 우르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다른 민족들과 똑같은 다른 신을 조각하고서 만들어 파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생 살다가 그는 늙음하게 얘기도 없이 죽어갈 운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을 봤을 때 못나고 비천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7개 나오죠. 7개. 7개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냐고요? 사대교회, 버가모고, 라오디게에 누가 세웠다 성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명의 사람들이, 평신도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너가 지금까지 나랑 하나님 나라의 고난을 위해서 네가 잘 견뎌줬느냐? 앞으로 큰 고난과 합박이 너희 올 건데 참고 견뎌라. 그리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누가 세웠나? 성경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뭘 하든 자기를 알아주든 못하든 간에 묵묵히 주어진 일, 주 예수를 전파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곳에 왜 묻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그런 사장에 나오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집안에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울을 본만 사울의 가서 속에 들어서 다소의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사울은 뭐 한지 아십니까? 자기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 소외된 사람,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때 바나바 가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바나바야 뭐 하느냐, 야 사울아 뭐 나랑 같이 이 안독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 구장에 받았던 그 복음의 열정을 이 땅에 썩해야 되겠느냐. 나랑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유대인과 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였지 않느냐. 10년 동안 초야에 묻힌 그 바나바를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독에서 1년간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연봉돈을 가지고 그 구제임금을 가는 예루살렘 가서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12살 통역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나바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는 13장 14장까지만 해도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지만 그 뒤로는 바울 다음에 바나바고 바나바는 그 인생이 그대로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바울은 위대한 사울 그냥 사울로서 끝나고 버리고 말하지. 오늘날 이루고 있는 신약의 이 3분의 1을 읽고 있는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종은 태어나지 못할 줄 모른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알아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누가 알아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의 행위와 나의 이런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누가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로 이 문명의 사람들이 말 없이 이름 없이 성겼고 헌신하였기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 7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뭐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세운 교회를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대에 바로 한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가는 곳마다 유형무형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약속하였던 것은 네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대의 문화를 네가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 묵묵히 네가 나를 따라왔구나. 예수쟁이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됐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는 살아생전에 잘 되고 죽어서도 잘 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